봄이 되면 말입니다, 그 나무에 물이 오르지 않습니까? 물이 올라가지고 아주 생그럽게 자라곤 하는데, 우리 찬양대가 오늘 들어보니까 아주 생기가 넘치는 것 같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주 충만하게 우리 교회에 채우고 또 우리 교회를 뚫고 하나님의 보좌까지 오른 찬양인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만 박수 한번, 격려의 박수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지휘자는 일어나 박수만 받는 게 아니라 인사도 좀 해야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분들은 주 말에는 어디 여행 나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항상 주 초에 나갔다 다녀오시고 해서 더욱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 여러분들 찬양하시는데 주님의 전에 나와가지고 열심으로 찬양할 때에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자들 중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받들어서 순종하면서 부르심에 감사해서 충성을 다해가지고 주님 사랑하는 그런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중 거의 모든 제자입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 또 반대돼가지고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감사가 없이 자기 고집을 끝까지 쥐고 있다가 고집대로 되지를 않을 때에 그만 자살해버리고 많은 그런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는 가룟 유다이겠죠. 오늘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던 마태, 제자 마태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 마태는 얼만큼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숙해 가는가,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서는 상종을 못한 사람들이 있답니다. 상종이다라는 얘기는 상당히 부정적인 얘기 아닙니까? 아무나 이런 말을 상종한다 이런 얘기는 쓰지를 않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종 못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상종 못합니까? 이방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는 상종 못합니다. 같은 식사 자리에 앉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절반은 아브라함 사람이요 절반은 이방 사람인 사마리아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은 상종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장녀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죄인과 같은 사람들, 그리고 세리와 같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상종하지를 않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 중에 가장 죄질이 나쁜 사람이 있대요. 바로 그 사람은 세리라네요. 바로 이 세리와는 결코 입도 같이 섞지를 않고 식사의 테이블에 같이 앉지를 않았다, 상종을 하지를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매국노이기 때문입니다. 저가 이 상종이다라는 얘기를 할 때에 식사 자리에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성지순례 예루살렘으로 갔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로 갔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좋아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때 완전 홍당무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대구 우리나라 사람들 성지순례를 가면 어떻습니까? 그때가 1994년 2월 5일, 2월, 1월 말, 2월 초였는데요. 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지순례를 가면 어떻습니까? 권사님들, 장로님들 함께 성지순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일 아침 식사가 6시 반부터 시작이 됩니다. 상당히 빨리 시작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연세 많으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벌써 5시 반부터 줄 서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다리면서 밥을 먹고 빨리 여행에 나가야 된다, 참여해야 된다,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7시 넉넉하게 8시에 출발을 하니까 넉넉하게 일어나가지고 내려갔습니다.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줄 서서 다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고 식사가 꽉 찬 사람들, 식탁이 가득 찼습니다. 저는 이제 줄 서가지고 식탁을 받았죠. 뷔페입니다. 받아가지고 어디 자리에 앉을 데가 없어요. 식탁이 없어요.
옆으로 이렇게 봤더니 식탁이 텅텅 빈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씨구 좋다 하고 들어갔죠. 들어가서 밥을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참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지배인 한 사람이 와가지고 저를 혼내요. 밥을 먹고 있는데 저를 혼내요. 그러면서 빨리 나가라고, 어서 나가라고 말이야. 왜 여기에서 밥을 먹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밥 먹을 때는 개도 건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지배인한테 밥 먹다가 말고 질질질 끌려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가 어디냐고, 여기 와서 밥을 먹느냐. 저는 그때 잘 몰랐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식탁, 유대 사람들의 식탁을 먹을 때 절대 이방 사람들과 같이 먹지를 않는답니다. 섞이질 않는답니다. 여기는 거룩한 유대 선민들이 먹는 식탁인데 왜 너 이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에 식탁을 어지럽게 하느냐 말이야. 그러면서 저를 질질질 끌고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저는 얼마나 홍당무가 되어버리고 말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상종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무대는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 갈릴리 가버나움 세리 마태의 잔치집입니다. 가버나움의 복잡한 시장에 세관이 있는데 오늘 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세리 마태는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나를 따르라 오늘 말씀에서 주시고 있습니다. 부르셨습니다. 부를 때에 그 자리 세리 마태는 즉시, 세리 레위는 즉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리 마태는 자기에게는 명예도 없습니다.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도 없습니다. 존경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있는 것은 남달리 돈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리가 돼가지고 돈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돈 많은 세리가 예수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심에, 제자로 불러주심에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예수님도 자기 집으로 불렀습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불렀습니다. 세리 여러 친구들도 자기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잔치 벌렸네.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는 매국노 세리 레위를 부르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유대에서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세리 마태를 불렀을까요? 참고로 오늘 성경 말씀에 세리 레위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세리 마태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태와 레위는 동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시라면 거룩한 예수님의 인품에 맞는 그런 사람을 부르셔야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세관에 앉아있는 이런 죄인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셨을까? 거룩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오셨기 때문에 복음 사역을 하시는데 이 복음 사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이란 사람을 부르지 왜 이 세리 마태와 같이 재물 욕심이 강해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를 않고 재물 모으기에 급급한 세리 레위를 불렀을까요? 그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 특별히 강해서 선민의식 사상보다 돈 모으는 사상이 더 강한 사람이 세리 레위요 마태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운동에 힘을 실어주는 애국자를 좀 불러가지고 그 사람을 제자로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모두가 다 손가락질하는 매국노 세리 마태를 왜 불렀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형편없는 세리가 초대한 잔치자리에 갔습니다. 식탁에 같이 교제를 나눕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고 마시고 즐긴다라고 바리새인들이 공격하지 않습니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공격할 틈을 주지를 않도록 세리를 아예 부르지 말든지
아니면 마태가 불렀을 때 그는 세리였기 때문에 나는 세리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거절하시든지, 아니면 미리 세리 레위에게 초대해 준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나는 너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미리 사양해 두시든지 하면, 바리새인들, 당국자들, 이런 사람들의 공격을 예수님께서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들의 공격을 미리 차단할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죄인이 초대하는 잔치집에 가셔서 즐겁게 좌정하시면서 식사를 하다가 바리새인에게 매국노의 집에 함께 가서 식사를 즐긴다라고 공격을 받았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진정 이 죄인의 집, 세리의 집, 많은 사람들이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매국노 죄인을 제자로 불러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주신 기준은 무엇입니까?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 무결점, 결점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는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좀 어리숙하고 좀 모자라고 빈대가 있더라도 그런 사람을 부르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심지어 이런 사람도 불렀더라고요. 사도로 말입니다. 사울입니다.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악랄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악한 사람이에요. 남들이 평화롭게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다가 죄도 없는데 집어넣어버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울 아닙니까? 남들이 행복하게 사는 사람, 그 행복한 집을 파탄내버린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그런 사울도 예수님께서 사도로 부르시더란 얘기예요. 그런 사람마저도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면 세리 죄인 마태라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못 부르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한다고 못 부르실 이유가 없습니다. 완벽하고 무결점 있는 그런 사람을 부르시지를 않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세리를 부르시고 그 집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오늘 맨 마지막 말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세리 죄인의 집 마태의 집에 들어가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이 딱 맞습니다.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딱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바리새인과 같이, 서기관과 같이, 사두개인과 같이, 제사장과 같이 완벽하고 완전한 의인들, 자기들이 의인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기 위해 오시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약하고 모자란 사람들, 그리고 죄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이런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 죄인들을 불러가지고 변화시켜서 사명자로 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우리 강국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도 내가 좀 부족해, 내가 좀 약해, 내가 좀 나약해, 병들었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회개시켜서 위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리마태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매국노라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의 마음이 이 세리마태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도 사람이란 얘기.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매국노라 할 때 좋겠습니까? 마음이 갈기갈기, 영혼이 갈기갈기 찢어져 버리는 그러한 세리 레위 마태였습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이 따뜻한 말하는 사람 없고, 어느 누구 한 사람이 따뜻하게 손길을 내밀어준 사람 아무도 없는
그러한 절망으로 더욱더 깊은 죽음의 골짜기 소굴로 떨어지고 있는 세리마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많은 사람들이 매국노라고 하니까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부르느냐 말이야. 너희들이 그렇게 부르면 나는 더 악랄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더욱더 악한 길로 가는 사람이 바로 이 절망으로 빠져가는 사람이 마태가 아니겠는가. 모든 사람들이 다 마태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리 마태 너는 죄인이다 라고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면 시원하시겠는가.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과 다릅니다. 예수님 안에는 인자가 풍성하신 분, 진리가 가득 차신 분, 은혜가 가득 충만하신 분,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넘치시는 예수님, 바로 그 사람들이 죽음의 골짜기까지 죄인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바로 이 죄의 골짜구니에 떨어지는 레위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위로하기 위해서, 회개시키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손을 내밀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현장에서 음행하다가 잡혀온 여인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천한 죄인을 부르시고 위로해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더더욱더 우리들도 주님께서는 다 불러주시고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그 가정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세리의 집에 들어가실 때에 마태만 살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그 가족, 그의 딸에게도 손가락질합니다. 그 아들들에게도, 아내에게도 손가락질을 합니다. 네 아버지가 세리라 말이야, 네 아버지가 매국노라 말이야, 네 아버지가 로마에 다 갖다 퍼져버린 사람이라 말이야 라고 하면서 그의 아들 곱게 커가는 그런 딸에게까지도 지나가면서 애들은 돌 던지고 어른들은 그 앞에서 침 뱉고 했던 그러한 자녀들입니다. 가족들입니다. 그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가버나움에 나오기가 싫어요. 거리에 나가서 걷기가 싫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가리켜 손가락질을 하니까. 이러한 죄인의 집, 아버지가 세리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들도 함께 매국노가 되어버린 가족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가정, 바로 그 가정, 이제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가족을 품어주셨습니다. 그 집은 더 이상 죄인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집이 되었더라. 그 집은 더 이상 매국노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 집은 오로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의 집이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그 집에 좌정하실 때에 그 집은 이제 더더욱더 세속의 집이 아니라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의 집이 되었더라. 변화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앉아있는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 가족이 영접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은혜의 가정, 사랑의 가정, 그리고 감사의 가정, 축복의 가정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의 영혼이요 가정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죄인의 집에서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때에 마태와 마태의 집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마태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놀라운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마태는 그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세리에 앉을 때부터 그의 인격에 달란트가 있었습니다. 세리는 어떻습니까? 앉아서 수입 지출을 잘 매일매일 기록한 사람이 마태입니다. 더더군 세관에 앉아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 던지고 침을 뱉고 그러니까 사람들 쳐다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래에서 그냥 세관의 책상에 앉아가지고 계산하고
그러면서 수입 지출을 계산했던, 기록을 잘했던 그런 사람이 마태였습니다. 달란트입니다. 정리를 꼼꼼하게 하는 달란트가 바로 마태에게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할 수도 없고, 안드레도 할 수도 없고, 야고보도 할 수도 없고, 바돌로메도 할 수도 없고, 오직 유일하게 12 제자 가운데 마태만 아주 꼼꼼하게 기록할 수 있는 달란트를 가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때에 주님 가까이 밀착해가지고 마태는 자기의 달란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걸음걸음마다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동을 다 하나씩 예수님께서 쓰신 일기가 아니라 마태가 써주는 예수님의 일기, 예수님의 어록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록을 기록하다가 보니까 그 어록이 어떻게 됩니까? 그 어록이 나중에 영감을 통해 정리가 됐을 때에 그 어록이 마태가 기록한 예수의 어록,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말씀,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신약 성경에 가장 첫 번째 나온 성경 말씀, 바로 그게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 첫 번째 말씀, 첫 번째 책 마태복음. 바로 이 세리 마태가 자기의 달란트를 다해 예수님의 어록을 가장 밀착해서 가까이 듣고 기록할 때에 마태복음을 기록하였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세리 마태가, 죄인 마태가, 매국노 마태가 예수님께서 불러주실 때에 자기의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헌신할 때에 위대한 우리들이 있고 말씀의 은혜 받고,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와 같은 고집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가 이렇게 됐다라고 소개해주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변화된 능력의 사람이 되었더라. 마태는 여기에서 끝나고 있지를 않습니다. 마태는 재물을 사랑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물질을 수단과 방법으로 가리지 않고 돈을 사랑했던 사람이 마태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는 달란트를 다 해가지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희생했던 마태였습니다. 마태는 그 후로 선교를 나갑니다. 전도를 나갑니다. 그러면서 에티오피아로 나갑니다. 에티오피아로 나가는데 에티오피아에서 열심히 예수의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증거를 하다가 그만 에티오피아 왕에게 잡혔습니다. 힐카누스 왕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잡힐 때 심한 몽둥이질을 당했습니다. 죽창으로도 터졌습니다. 결국에 죽창으로 찔림을 받고 순교당했던 세리 마태, 죄인 마태, 순교자, 예수의 사랑스러운 제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세리 마태, 그는 비록 죄인으로 출발했지만 주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기의 달란트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어떤 제자들도 예수님의 가까이 나아가지를 않았는데 예수님의 가장 근접한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기록하고, 예수님께서 근접해서 마태를 불러주실 때 예수님 사랑 많이 받고, 마태도 많이 주님 사랑하고 주님 앞에 희생하면서 주님 부르신 하나님 나라로 갔던 마태였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달란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내게 주신, 주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로 최선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강국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태가 세관에 계속 앉았더라면 저는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지를 않고 계속해서 세관에 앉아가지고 거기에 들어오고 나가는 거, 그러면 로마한테 계속해서 세금을 끌어다가 전부 다 바쳐버리는 이런 마태가 됐다라고 할 때에, 마태가 죽었을 때에 그 집은 어떻게 됐을까?
아마 그 집은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 파괴를 시켜버리지를 않았을까? 이 집은 로마의 부역한 집이라 말이야. 우리의 피땀을 전부 다 긁어 모아가지고 다 로마에다가 이방 사람한테 줘버린 사람이라 말이야. 앞잡이라 말이야. 이렇게 하면 다 파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만일 파내버리지를 않았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집 그대로 있다면 팻말을 써놨을까요? 이 집은 로마 세리로서 유대 사람들의 많은 그런 피땀 흘린 열매를 로마한테 전부 다 퍼줘버린 사람, 바로 이 매국노 마태의 집이라고 이렇게 팻말을 썼을까요? 최근에 영화가 파묘가 있답니다. 이 파묘가 상영되는데 2주 상영됐는데 400만, 500만 원 지금 빨아본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영화가 빠르게 퍼져나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마태가 계속 세관에 앉았었더라면 그 집이 파멸될 수밖에 없는 집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회심하고 바로 그 집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에 그의 집은 더 이상 죄인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제자들보다 더 가까이 밀착하시면서 마태를 사랑해 주셨던 사랑받는 마태가 되었더라. 그리고 그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서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므로 신약 성경 첫 번째 마태복음을 기록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선민 백성들 중에서 가장 자기같이 재물과 물질에 어두운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파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사랑 많이 받고 과거에는 물질적인 부자였는데 지금 영적인 부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충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마태였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실 때에 예수님 사랑 많이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 사랑 많이 받았다면 구원받고 주님 사랑 많이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 사랑 많이 받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생수가 콸콸콸 흘러나올 때 그 생명수를 마음껏 마시면서 주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 우리 강국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 칠레의 남아메리카입니다. 산속 늪에 개구리가 있는데 그 개구리 종류 중에 리노데 르마르라는 그런 개구리가 있답니다. 조그만 개구리래요. 근데 이 개구리가 부화를 하는데 암컷이 부화를 산란할 때가 되면 알을 낳는데요. 동글동글 미끌미끌한 거. 그런데 수컷이 있다가 옆에 있다가 알을 낳기만 하면 빨딱 입에다가 삼켜버린대요. 삼켜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뱃속에 들어가서 소화시켜버리도록 삼키는가? 그게가 아니래요. 개구리는 노래를 잘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래 부르는 이 목청, 음성 부르는 여기가 좀 비어있대요. 소리 목청 그곳에 바로 이 개구리 알들을 가지런히 놔놓는데 목 안에다가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개구리 알이 올챙이로 부화되도록까지 거기에서 사랑스럽게 보호하고 또 지키고 인내한대요. 개구리 알이 그냥 물에 놔버리면 어떻습니까? 다른 물고기가 와가지고 전부 다 먹어가 버리고 말 것 아닙니까? 그럼 다 없어져 버리죠. 그런데 자기의 바로 이 생명과 같은 그 개구리, 바로 이것을 보존하고 잘 열매 맺기 위해서 자기의 목청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보호를 한대요.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입을 벌리면 다 쏟아져 버리니까 큰일 납니다. 입도 벌리지를 않습니다. 개구리 얼마나 노래를 잘 부릅니까? 개굴개굴 노래를 잘 부르는데 바로 이 보호하고 있는 이 동안에는 절대 노래를 부르지를 않습니다. 부르고 싶은 잘 부르는 그것도 끝까지 인내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개구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 개구리는 먹고 싶어도 먹을 것도 꾹꾹꾹꾹 참고 인내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다 개구리가 올챙이로 부화 성숙할 때까지 참고 있다가 어느 정도
이제 성숙되면 그때야 입을 벌려가지고 힘껏 토해낸답니다. 그러면 올챙이가 입에서 나와가지고 헤엄치고 바로 이 뇌를 헤엄치게 된답니다.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싶을 때에 조그마한 미물이지만 끝까지 인내를 했습니다.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끝까지 보호하고 지켜줬습니다. 자기가 희생하더라도 참고 견뎌내면서 아름다운 생명을 배태해 놓았습니다. 소중한 생명이 사랑 속에서 아름답게 꽃피었습니다. 죄인 세리마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공격을 합니다. 바로 이 집은 이 죄인 집 아닌가, 이 집은 매국노의 집이 아닌가, 우리와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집이 아닌가. 바리새인이 공격을 합니다. 사두개인이 공격을 합니다. 또한 서기관들이 공격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죄인 세리마태를 보호해주고 지켜줍니다. 사랑으로 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사랑을 쏟아줄 때에 위대한 충성스러운 마태가 되더라.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대한 교회로 만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멋진 교회로 만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위대한 교회, 멋진 교회를 만들려면 우리 벽이, 그리고 또 우리 시멘트가, 우리 지붕이 좋아가지고 위대하고 멋진 교회가 됩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서로 인내하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성도들이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섬길 때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동안 예수를 깊이 알자, 예수를 깊이 알자. 우리들 예수를 깊이 알아가면서 주님처럼 끝까지 인내하면서 사랑할 때에 소중한 생명이 아름답게 꽃피우는 우리의 강국교회, 바로 이곳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어르신 장로님들께서는 젊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젊은 사람들은 어르신들, 장로님들, 어르신들을 더욱더 섬기고 존경하고, 어르신 권사님들은 젊은 권사님들을 사랑하고, 젊은 권사님들은 힘없으시지만 그래도 어르신 권사님들을 더욱더 받들고 사랑하고, 권사님들은 권사님 내에서 서로 희생하고 인내하며 견디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한 권사님은 젊은 사람, 집사님들은 또 권사님들을 사랑하고 받들 때에 바로 이 예수의 인내, 예수의 사랑 속에 아름다운 열매로 꽃피게 되는 우리 강국교회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